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맹세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맹세는 자기 자신의 최후의 결의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이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자기가 확정한 것을 주장할 때 목숨을 내걸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최후의 약속. 성경에 목숨을 내놓고 맹세하고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위로 하늘로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세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생명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뭐였어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랬어요. 맹세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맹세는 위로부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즉 원수마귀 승리한 대장이 적군의 적장과 왕을 발로 밟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발등상이 되기 때문에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거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맹세라는 건 하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가 약속하지 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지 말라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맹세가 있고 서원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성경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혀야 됩니다. 맹세, 따라하세요. 맹세, 서원, 약속. 예, 이 맹세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했듯이 생명을 내걸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거야, 내 생명을 내걸 거야 라고 하는 거지요. 약속이라는 것, 이것은요 내 인격을 두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부지 매입 헌금을 작정하고 하고 있어요. 이건 서원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야. 하나님과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이부터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한 번의 광고를 했음에도 사모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고자, 어떤 아이는 한 평, 어떤 아이는 두 평, 또 학생 청년을 다 같이 작정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온 것은, 헌신을 작성할 때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실력과 능력도 같이
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영적인 기회는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적 돌파를 할 수 있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작정과 헌신을 약속하는 시간들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영적인 유업이 왔을 때 이거 맹세하지 말랬더니 서원하지 말랬더니 왜 서원을 하라고 그래?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한두 번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수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지 말래더냐 하라는 거야. 너무나도 나는 힘이 벅차. 그럼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몇 평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동의하고 의지적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실력도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서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맹세한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죽음으로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은 복숭아밭에서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결의하죠. 이거 맹세예요, 약속이에요, 서원이에요. 왜 갑자기 꿀먹 번호가 되십니까? 자, 도원결의 이거 뭐예요? 맹세죠. 생명을 내걸고 갓 죽는 날이 갔다 하면서 신의를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한 것이죠. 그 맹세예요. 이 맹세는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했다가는 그걸 못 이룰 경우에는 하나님 목숨도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맹세, 서원, 약속을 구분하라. 우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한 것은 서원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본래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맹세는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효과가 있어요. 이제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내 목숨을 걷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건 맹세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맹세라는 거 말한다면 내 스스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다투고 분쟁하고 왈부하는 그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에요. 자기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무섭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내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거 내가 안 하면 내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맹세하면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 목숨을 거두어갑니다. 그럼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무지 하늘로도 말고 이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맹세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유일한 분은 아버지이시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복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만큼 맹세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킨 신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되고 있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뭘 담보로 맹세하셨어요? 뭘 담보로 맹세하셨어요? 목숨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그거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복이 있고 나중에 준 복이 있어요. 먼저 준 번성이 있고 나중에 준 번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받은 번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있다면 복을 주는 행위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했어요. 창세기의 복과 번성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 은혜예요.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되 번성하게 하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놨는데, 그것을 은총은 은총인데 무슨 은총이냐면 일반적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 은총. 누구에나 다 준 거예요.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 집에는 비가 안 내리고 좋은 사람 집에만 비가 내려요? 나쁜 사람들의 집에는 햇빛이 안 내리고, 그랬으면 좋겠지. 안 좋은 사람 집에는 햇빛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고 그 집에는 뭐 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주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 보편적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공기는 다 누구는 마실 수 있죠, 그죠? 범죄자도 공기 마실 수 있고 살인자도 공기 마실 수 있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공기 마시고 저 남쪽에 있는 분도 공기 마시고 다 공기 마실 수 있어요. 땅에서 누구든지 농사 지을 수 있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육신이 호흡하며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한 것은 보편적 은혜요, 일반적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얼마든지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고 자손을 거느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번성의 복을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것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은총? 일반적 은총. 누구에게나 복을 주고 누구에게나 번성케 한 그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준 데다가 또 복을 주고 또 번성한 데다 또 번성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 은총은 받은 사람에게, 일반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특별 은총에 속합니다. 특별 은총은 영적인 번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영적 자손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영적 번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은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근데 제자도라는 이 원리는 1세대가 지나고 나면 폭발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으면 그때는 폭발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제자가 되십시오. 1차적으로 여러분 박 목사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돼서 진짜 제자도의 길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제 재생산에 들어가면 폭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2세대의 제자로 일어날 때는 놀라운 폭발이 납니다. 아직도 내가 제자가 안 돼서 지금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은 비복열린교회 1세대는 저예요. 제자도의 1세대는 저예요. 그래서 저는 각계 전투를 배웠잖아요. 10여 년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말씀과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역들을 다 접해봤어요. 어디 안 가본 데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가서 10년 동안 딱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교육전도사인 나를 갖다가 전도사 때 담임을 만들어 놔갖고 아주 아무것도 생짜 모르는 곳에 담임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곳에서 내공을 10년 동안 15년 동안 쌓으면서 헤매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한국교회가 10,000명 데리고 헤매는 사람이 있고 또 개척교회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20,000명 들고 헤매는 사람 많아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둘이서 똑딱 왔다. 말씀을 잘 전하는데 분석해보면 율법주의.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또 분석해보면 신비주의 사역이야.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이 안 세워져요. 이 둘이서 왔다 갔다. 설교는 다 잘해. 여러분들 요즘에 설교 못하는 목사님 없어요. 다 학력이 있어요. 다들 다 석사 이상이에요. 다 목사님 되면 기본이. 옛날같이 뭐 가방끈만 길게 늘어뜨리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목사님들 똑똑합니다. 전부 다 엘리트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음적으로 아담이 자식을 많이 낳았고 오늘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복의 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번성의 번성을 더하리라.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균형 잡힌 축복입니다. 육적인 축복도 육적인 번성도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영적인 번성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길에 들어서셔서 영적 번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제자도의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반적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관계없이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쫓겨나면서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물질은 여러분 땀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감 떨어지듯이 주여 믿습니다, 감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감이 뚝 떨어져서 여러분들 입으로 쏙 들어오나요? 하나님 감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와요? 나가서 일을 하거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영적 원리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해 아래서는 여러분들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도록 했어요. 남자는 나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야 번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취할 수 있고 자손의 번성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 은총입니다. 자, 그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가난과 영적 전쟁을 해야 얻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값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여를 얻게 된 거지요. 일반적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땀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과 피를 흘리셨고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 투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투쟁하는 곳이에요. 뭐가 투쟁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요소와 투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을 소유한 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죠. 전투하는 교회. 이 투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난 당하시고 그리스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복과 번성 중에서 두 번째 주신 특별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특별 은총을 주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특별 은혜는, 구원받고 영적 번성함을 누리는 이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목숨을 내놓고 이루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시간 그거 은혜에 감사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자기 이름을 두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시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는 그를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의 확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의 기업을 삼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삼고 믿음 안에 간직한 모든 사람들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친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맹세하셨고, 맹세를 보증한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시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대적 원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이삭의 씨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을 맹세하셨어요. 이삭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적의 문, 원수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는 세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맹세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이기는 믿음, 원수를 이기는 권세, 원수를 이기는 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불의를 이기는 것이고, 가로에는 뭐예요?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질병은, 불의는, 죄는, 그리고 사망의 증상들은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모든 불법과 질병과 그리고 죄와 그 결과물이 저주들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맹세를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받은 이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기업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 산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보증하셨는데 목숨을 내놓고 보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업의 주가 되셨고 모든 맹세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계명으로 죽었어요. 그냥 어쩌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우리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빌라도가 아니면 그들이 물론 도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무슨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죽인다고 죽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를 두고 맹세한 것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계명 따라 맹세로 말미암아 무지한 분이 죽으신 것을 성령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로 스스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맹세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 보증이 있어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증이 있고요.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크고 확실한 맹세로 증거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이러한 성취는 변치 못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을 기업으로 알고 앞으로 있는 소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편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야? 복 주시고, 자, 복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일반적 은총이 있는 자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해결된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셔드리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사망의 역사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바랍니다. 그게 법이에요. 주장하십시오. 내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우리 주장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병으로 모시고 있는 두려워하는 질병들, 가난들, 모든 것들, 그가 죄책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으므로 불법으로 전명한 질병은 떠나가라.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이것은 유전된 거야. 이거는 이래서 생겼어.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야. 다 부인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죽음으로 보증하셨어요. 그 맹세를 확정지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그거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세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도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스도 앞에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1년에 한 차례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는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딸랑, 금방울 은방울 딸랑딸랑, 화장실 갈 때도 딸랑딸랑 막 그냥 움직여요. 그리고 줄을 매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격 미달.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밖에서 역시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 졸이면 내 죄가 사함 받았나? 1년 동안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러 들어간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격 요건, 자기를 정결케 하고 1년 동안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어김없이 섬겨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들어가죠. 긴장해서 들어가죠. 살래나 죽을래나. 그래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밖에 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나와야 될 텐데 가슴을 졸이며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며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들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닷이 뭐예요? 닷. 배가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들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 위험한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위험한 지경이 있으면 뭐야? 후진기가 탁 넣으면 딱 멈춰요. 배가 엔진을 끄고 딱 후진기가 뒤로 후진해. 근데 옛날에 바람으로 갈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 막 밟아? 브레이크 어떻게 잡아요? 쓰려면 막 앞에서 이제 1등 항에서 봅니다. 보다가 저기 암초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 뭘 내려? 닷을 탁 내려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 위험한 지경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안전한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안전한 길을 영원히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닷같이 안전한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들어오도록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맹세를 이루셨고 보증했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영혼의 닷같이 우리를 고정해 놓고 이리로 오거라 라고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 두려워하는 그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므로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서 안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안전히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모든 것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